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2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엔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역대하 3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좀 길어서 조금 줄여서 19절까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0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과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의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염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야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베아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아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후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35장은 27절까지 좀 더 있는데 20절부터 27절까지는 요시아 왕의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역대하 35장 말씀
같습니다. 내일 36장을 보면 이제 역대하를 다 보게 되고, 다음 주는 성탄절 관련 성탄절 절기 새벽기도 말씀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전서 또 이렇게 새벽에 계속 보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영상으로 꼭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유튜브 영상에 보면 그 좋아요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 우리 카톡에 있죠. 카톡에 있는데 그거는 누르면 카톡 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나지 않고 누가 봤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데 몇몇 분들이 가끔 그렇게 올려주시는데 뭐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누가 참여하셨는지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더 확인해보고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역대하 35장 요시야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훌륭한 왕이었다는 거 우리가 그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는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족이 탄생하는 순간이고 민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절기가 희미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잘 안 지키는 일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 왕은 그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절기 제사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시야 왕은 성전을 정리하고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리고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배를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절기를 회복하는 장면, 예배를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행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기록한 대로 말씀대로 준비하라. 여러분 예배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지. 예배는 우리의 기분에 따라 뭐 혹은 습관에 따라 뭐 혹은 뭐 내 감정에 따라 그렇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자, 그리고 그 예배 제사를 지낼 때 뭐 여러 가지 제물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그 제물 가운데서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자,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이 필요할 때 요시야 왕이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요시야 왕이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고 있죠. 솔선수범. 왕이 뭐 국가의 재산을 가지고 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유월절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제물로 바친 거는 나중에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지도자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뭐 국가의 대통령도 대통령의 헌신이 필요하고 또 뭐 시의 시장은 시장의 헌신이 필요하고 교회 목사는요 목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헌신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헌신 안 하거든요. 예.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제 나름대로 헌신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제가
제 개인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은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성탄절이라고 선물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이 이 지도자가 헌신해야지 사실 이 밑에 백성들이 다 따라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자, 요시야 왕이 그렇게 했으니까 8절에 보세요.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예. 방백들도 이제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왕이 참여하니까 방백들, 여기서 말하는 방백들은 아마 신하들, 귀족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가장 기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제사는 굉장히 질서 있게 드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각각 말씀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고 레위인들은 기구를 준비하고 또 찬양대는 노래하고 문지기는 또 자기를 지키고 이렇게 예배할 때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담당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담당자가 자신이 맡은 소임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담당을 내가 맡았는데 갑자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담당해야 되는 일인데 이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가장 그 담당자의 책임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를 성실하게 지냈더니 이 요시야 왕의 제사 지낸 것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18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말하자면 이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요시야 왕의 유월절 제사가 제일 이 제대로 된 제사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의 이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말씀으로 회복하게 됐죠. 그 다음에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죠.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배의 회복은 결국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시야 왕이 훌륭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절 이후에 보면 요시야 왕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좀 안타깝게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애굽 왕 그 느고가 북쪽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 남쪽 유다를 옆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괜히 그 나서서 애굽과 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애굽의 느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올라가서 전쟁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내가 맡았기 때문에 네가 관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이 무모하게 애굽과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부상을 당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는데 요시야 왕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지나친 자신감, 또 영적인 교만, 또 이런 중대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타깝게 부상을 당하고 죽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칫 잘못해서 판단력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은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타락하는 혹은 교만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이게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대통령을 뽑아도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인기가 좋습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잘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좀 비난을 받는 경우들이 우리가 뭐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처음보다도 끝이 더 좋아야 돼요. 끝이 더 좋아야지 나중에 그 아름다운 여운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나쁘면 처음에 좋았던 게 퇴색되어져 버려요. 끝이 나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끝이 더 아름답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지막이 더 훌륭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도 훌륭하신 거 좋지만 옛날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마지막이 더 훌륭해야 돼요. 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신앙이 좋으셨겠지만 그러나 나이 들어서의 신앙은 더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훌륭한 신앙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감동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시야 왕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그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장면을 보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훌륭한 모습을 본받고 또 잘못된 모습을 거울 삼아서 그 일을 되풀이하지 않아서 마지막이 더 아름답고 마지막이 더 훌륭한 그런 우리의 인생,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 제단에 또 주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역대하 3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요시야 왕의 훌륭한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시야 왕처럼 마지막이 안타까운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은 더 훌륭하게, 더 아름답게, 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 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애매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가운데 출타 중인 성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함께해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대강절 가운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기간 되게 해주시며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가 되게 해주시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아픈 성도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문제와 갈등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